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바삐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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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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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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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문 천사 도는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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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매일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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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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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공동 고백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든든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은혜 망각증 환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이 따뜻하고 밝은 인간이 되어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일반적인 선교와 친교 활동이 중이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까지 차갑고 어둡고 피폐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재난 속에서도 이전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듬어 안고 응원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기쁨과 웃음이 있는 곳, 격려와 지지가 있는 곳, 희망과 소망의 터전이 되는 곳, 의미 있고 보람된 일들을 모색할 수 있는 건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교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시기에 문별하고 무책임한 해석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심령에 노출된 이웃을 가슴으로 품고 질병 확산을 막고 질병 극복하고자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가 오히려 나라를 더욱 반석 위에 세우는 선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입니다. 교독문 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태연수 집사님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멀리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또 고백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주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복을 받고 싶어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싶어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들이 긴장하며 또 위험의 노출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답답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요즘 사뭇 다릅니다. 아버지, 저 급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유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사 속히 바이러스의 유언으로부터 해결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금년에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또 조금씩 이뤄가며 든든한 반석의 교회가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따스한 봄철의 길목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 진정으로 교제케 하시오며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거심에 사로잡힌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겸손한 목사님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정남 목사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풍족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론 또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는 주님의 친절한 팔로 안아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찾는 어린 영혼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신앙의 대부, 대모로 항상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소가하시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힘술로 드려진 찬양이지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복주심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서 17장 24절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며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갔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게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부은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야바스와 다르다를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아멘. 주사랑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원하십니다. 샬롬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은 평화, 평강 그런 뜻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샬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운 일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되어진 일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개인과 연관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이 있으니 바로 내 마음.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지만 사실 지내놓고 보면 인생의 성공 유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었던 그 중요한 사건, 중요한 시점마다 우리가 마음 먹었던 일, 마음 잡았던 일, 마음 먹고 마음 잡고
의 여부, 또 마음을 먹고 마음을 잡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다 추구해 나갔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지내놓고 보니까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인생을 대놓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 먹은 마음, 품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지요. 그만큼 마음 먹는 일은 어렵고 또 먹은 마음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그 대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전공은 불문하고 무려 분야를 불문하고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참 대단한 학자죠. 그가 쓴 책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의학, 약학, 음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탁월한 그런 지식을 자랑했던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엄청난 분량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데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천재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조 대왕의 특별한 시임을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던 유배 생활 18년을 꼽습니다. 자그만치 18년 동안 전라도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배의 시간, 귀향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천재이고 왕의 특별한 시임을 받고 있었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그 폐단 가운데 하나인 그 파당 정치, 당파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천재학자 다산 정약용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책이나 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산 선생은 정조 대왕이 죽고 난 후 그 정조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제 학자였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18년 동안 유배를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귀향 유배지 한 번 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게 유배 생활입니다. 왕이 혹시 생각이 나서 걔 데려와라 하면 데려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옆에서 뭐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낙인을 받게 되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찾아오지 않는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버림받은 땅에서 그 살아갔던 그 다산의 시간, 그 유배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손에 잡히지 않던 마음을 잡고 책을 붙들고 글을 쓰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을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오히려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좋은 대학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생각할 때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의문점이 풀리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입니다. 조윤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다산 선생의 이 심경 밀험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이 보면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에 보면 힌트를 제가 금방 고민했던 그 힌트를 이제 얻게 됩니다. 다산 선생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젊으신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군데군데에서 사인이 오지 않습니까? 신체의 기능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그런 사인이 이게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여라도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인생 마지막이 가까운데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다산과 같은 대석학, 천재학자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공부로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다산 선생은 2권의 책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는데, 첫째는 소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에 이제 그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소학이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작은 암, 작은 인식, 작은 깨달음, 작은 배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모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에 입문하는 책, 기초 필수, 요즘으로 말하는 기초 필수, 가장 기초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세계, 그 중국을 망라하는 조선 최고의 대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왜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런 대단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고급한 책을 버리고 소학이라고 하는, 이제 막 어린 아이가 학문의 길을 시작할 때 뭐 ABC나 뭐 덧셈 뺄셈 같은 그런 소학을 여러분 꼽았을까요? 아마도 역시 인생의 가장 기본을 아마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가치를 붙잡기 때문에 이 소학이라는 책을 꼽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두 번째로 꼽은 책은, 인생 말리를 꼽은 두 번째 책은 송나라의 대학자인 진덕수라는 학자가 쓴 심경이라는 책입니다. 심경은 문자 그대로 마음에 관한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마음 찾기, 마음 길들이기. 우리에게 본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이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이 책에서 결국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가 뭘까? 다산 선생은 이 책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지식을 쌓아서 무슨 시험에 패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공부라는 겁니다. 다산 선생은 이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설 이렇게 첨가하는 내용을 해서 소학에는 소학원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학원해라는 책을, 심경이라는 책에는 심경밀험이라는 해설을 써서 요즘 말로 하면 출판을 해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은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소학과 같은, 심경과 같은 기초 필수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마음 정하기가 아닐까. 하나님께 먹은 마음 굳게 다지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내 인생이 가는 그 길까지 그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
아마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소학과 심경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런 열왕기 상하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보다 쉽고 단순하게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왕,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어떤 왕이 훌륭하고 어떤 왕이 그게 아니고 전체의 맥락은 진짜 왕은 따로 계시다. 진짜 왕,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열왕기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 개인 왕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여러 개개인의 왕들에 관해서 던져진 질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향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 이야기를 추적해가며 살아가는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거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대전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타적인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우리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한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타적인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배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버리고 다른 마음을 품고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왕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본문 직전에 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 세 마음의 증거들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인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왕,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배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은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8절 말씀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황당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폭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 신이 마땅히 섬겨야 규례를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 만들어 놓은 규례, 삶의 방식, 또 그거를 그냥 무작정 따라 행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행태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서 떠나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들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 세 마음 품은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붙잡고 따라야 될 것들은 버리고 대신 쓰레기 같은 것들, 붙잡아서는 안 돼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은 안 되는 것들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미워하고 오히려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역류 현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거나 아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변함없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던 계명,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헌시작처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 나라가 만들어 놓은 허무한 것,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뒤따라갔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초기와 같이 버려버렸고 대신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던 푸뇨, 다산, 쾌락의 신인 바알,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하나님 대신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알파.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름 거론 없이, 하나님 없이가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무언가 알파라고 하는 발상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플러스 바알, 하나님 플러스 아세라, 하나님 플러스 목석 주상을 만들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존재가 빠지지 않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플러스 그 어떤 것, 그 어떤 신을 더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는 혼합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 다리를 걸치고 두 세상에 동시에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혼합 신앙이고 이스라엘 열왕들이 저지른 가장 참혹한 죄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영적 혼합주의가, 우상숭배가, 신앙의 두 마음을 품기가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그 어떤 다른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용납을 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플러스 알파, 혼합신앙, 우상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절대적 사랑, 배타적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만큼 너희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음, 원마인드를 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행동, 혼합신앙, 우상신앙, 두마음신앙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다. 18절,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혼합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들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 두 신앙, 세 신앙, 혼합신앙을 도모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게 넘어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제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내고 대신 바벨론 사람들을 옮겨 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민들을 옮겨 살게 만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숭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의 주거지로 바뀐 거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민 노예의 삶을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한 혹독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영적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마치 각종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종교들의 각축장의 모습처럼 종교 박람회로 변질됩니다. 29절 30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굿 사람들은 하마 사람들은 아와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 혼합 박람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땅은
혼합주의 종교의 메카로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겼던 그 산당에 이제 각 민족들에서 수입해온 들여온 우상 신상들의 숙주가 기생하는 종교 군락지로 변질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제 유일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절대적 사랑, 배타적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한 마음 신앙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잡실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는 여겨지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땅 12지파 중 무려 10지파가 따는 10지파의 땅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25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답은 뻔하죠.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그분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 회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바뀐 세계관에 따라,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 삶의 방식, 삶의 내용도 바뀌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코카콜라 사장은 자신의 그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찌 신앙의 영적인 바람이 들어서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다른 신을 연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온 혈관을 타고 도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온전한 순전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죄가 얼마나 크고 그
그 결과 참담한지를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기도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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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어긋난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찬송이 우러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입술을 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베푸는 물질,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리는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갚아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산상병모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너무 이제 우리 많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언론에 소개되어 있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그 지침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 주보 가지고 가셔서 꼭 좀 보시고 활용을 하시고 혹여라도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행동 수칙을 따라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NS가 발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우리나라인데 발달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또 아주 안 좋은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세균이 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들을 아멘하고 그걸 막 퍼뜨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푸른 그걸 가지고 정치 집단이 문재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이런 거는 당파 전략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중심 잡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신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부 데모 운동 제가 여러분 광고 드렸는데 아무도 자발해서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무를 정했습니다. 주보 안쪽 오른편에 보시면 이 어린이들에 대한 신상은 파악을 해서 따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변경 성장모님 한영우라는 아이, 이성구 집사님 이시온, 태연수 집사님 이소율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아이 이름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명단이 같이 실려 있으니까 뭐 해주시면 되냐면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1분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1분 그 영혼을 기억하지 않으면 1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오른쪽 굵은 이름 가로친 이름이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또 함께 얼굴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대모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열왕기하 18장 10절부터 열왕기하 20장 21절까지 말씀과 동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가 3월달인데 3월 행사들 여러분 안내해 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성찬 예식도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가 있는데 잘 다녀오셨죠? 전체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올렸던 찬양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1분만 기도하실 텐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원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이 환난, 역경, 전염병으로 인한 이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잘 대처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고 두 마음을 품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참으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속히 문제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가 속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도 없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잡지 못해서 두 마음, 세 마음 흩어지고 산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한 마음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참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은혜와 사랑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한 마음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머리 가정 위에 특별히 이 재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